안녕하십니까? 늦은 비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누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믿음의 열매가 다르고 또 믿음의 어떤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믿음의 열매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들 안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충분히 열매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은 겨자씨와 같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강력하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부이다. 그분과 함께 협력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도우실 것이다. 아멘. 우선 여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강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여기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것은 모든 영적인 필요에 있어서 전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타당한 이야기일까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인데 왜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겨자씨라고 하는 이 크기에 우리가 크기를 볼 것이 아니라 겨자씨라고 하는 성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땅에 심기우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땅에 심겨졌냐에 따라서 다 각각 다릅니다. 크기가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씨는 똑같은데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씨앗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짜 모조품에 해당하는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그것은 씨앗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씨앗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며
자라나느냐 시들어지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가짜 믿음은 그 순간뿐이고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믿음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분이 중요하다. 출처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이 자라나느냐?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작은 믿음을 받아도 충분하고 그 믿음은 강력하며 전부 완전한 전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분명히 이 믿음이 자라나는데 자라나게 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데서 온다. 매일의 성경 공부와 기도에 힘쓰라.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의 의미를 아까 겨자씨와 조금 연관시켜서 본다면 이 씨앗이 발화를 하고 깨어서 자라날 때 반드시 공급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공급받아야 될까요? 반드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물을 주면 물이 이 씨앗에게 스며들어서 씨앗의 발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발화하게 되면 그 흙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성분과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겨자씨에게 뿌려지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겨자씨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에 자라지 못하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만 주면 알아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의 물을 주게 되면 이것이 다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콩나물은 사실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겨자씨보다 더 작다 할지라도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이 다 스며들어서 빠져나가고 언젠가는 물은 온데간데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물을 통해서 씨앗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콩나물처럼 물은 빠져나가지만 성장하게 만드는 그 물의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은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어제 읽은 말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의 물을 끊임없이 내 안에 풍성하게 주게 되면 그 물이 빠져나가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은 자라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날 수 없고 결국에는 그 씨앗이 버티다 시들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이 보이고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멀리하고 또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직책을 받아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빠져 있으면 절대로 오래 갈 수 없고 절대로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병든 신앙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신앙은 어쩌면 가짜 신앙이며 신앙하는 연기를 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금방 흔들리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믿음도 죽었다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일의 성경 공부와 기도에 힘쓰자고 말합니다. 왜 매일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식물이 매일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금방 시드는 것처럼 매일 주기적으로 우리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간구하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온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불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구할 수 있다. 자,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기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도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식물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물도 필요하지만 정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의 이 생명력을 또한 받아야만 식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해바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그것만 꿋꿋이 하면 이 해바라기가 그냥 저절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햇빛을 많이 받은 식물이 건강하고 또한 그 열매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은 다 매일같이 태양을 향하여 햇빛을 공급받고 그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보고 또 스스로 깨닫기를,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믿음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것인 것 마냥 착각을 해서 내 믿음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니라 바깥으로 돌려야 됩니다. 바깥으로 돌렸을 때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당연히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물에게 매일 태양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 주님께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말씀의 생명수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자라나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라도 태양빛을 받지 못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시들고 사라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해도 믿음은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고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당연히 오늘도 내일도 필요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의심은 공존할 수 있다. 의문이 생긴다고 해서 그분을 떠나지 말라. 아멘. 네, 우리의 마음밭에는 믿음의 나무,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나무도 있겠지만 불신의 나무도 있습니다.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듯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선도 있지만 악도 있습니다. 의도 있지만 죄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고 불신도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우리가 매일 뽑아내면 되는 것이지 가라지가 생기고 잡초가 무성하다고 그 나무
믿음의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뽑아버리거나 자라나게 하는 것을 포기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느 밭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잡초가 없는 밭이 있습니까? 그런 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딘가에 잡초가 무성할 수 있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엉겅퀴와 가시와 잡초와 다양한 불필요한 것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길 때마다 부지런히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는 변질된 믿음, 불신의 마음, 의심, 부정적인 마음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생겨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더 자라기 전에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잡초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이걸 뽑아내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약을 쳐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매일 뽑아내면 됩니다. 한번 제초 작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매일 매순간 계속 뽑아내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자라나고 커지고 확산되고 결국에는 내 마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 악성 잡초들을 다 뽑아내는 일을 매일 해야 쉽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1년에 한 번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대속죄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싸잡아서 죄를 회개하면 내 마음이 상태가 점점 더 황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짜 식물, 참된 식물들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미리미리 뽑아내면 금방 자랄 텐데 이걸 같이 내버려 두니까 자라나지 못하고 더 힘이 들고 시들어 버리거나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나무를 잘 키우려면 매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가 자라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죄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솎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관리만 잘하면 믿음의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느새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씨가 자라나게 하는 3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주어야 된다. 매일 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생명수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공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태양빛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빛의 축복을 매 순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악성 독초와 잡초들을 뽑아내야 된다. 매일 매순간 제초 작업을 해야 된다. 내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꾸고 보존하고 끊임없이 관리하면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나중에는 나무가 될 수 있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오늘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연결시켜서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죄악들, 여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불필요한 것들을 다 솎아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것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간구하셔서 내 안에 이미 심겨진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개선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리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월 12일까지 D-Day를 선정하였고 그때까지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1300평의 부지를 저희가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많게는 4명 정도가 거의 확정적으로 계약을 맺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서너 필지만 더 분양하게 되면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헌당을 향한 부채 청산을 위한 가시적인 그런 목표점을 우리가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며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시골 생활을 위해서 원주에 좋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터전에 또는 우리의 믿음의 발판을 쌓아 올리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거나 혹은 우리 주변 지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하늘숲교회 빌리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D-Day 6월 12일까지 이 빌리지 분양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